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인데요.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 관한 심판이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받들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할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의 잘못을 나열하고 그리고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하늘 법정에서의 하나님의 결정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권리를 막 주장할 때 보면은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권리, 그들의 특권 이것들은 주장하고 또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를 베푸신 책임들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특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또 그들의 역사의 여정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손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많이 할 때에 그들의 뭐 군사력과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뭐 지략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 하면 치라 이기고 그리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 애굽의 왕을 거스리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이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31 왕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땅이에요.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해서 기업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장면 여호수아 13장 거기 보시면은 12장 보시면은 그 기라성 같은 그 가나안의 31 왕들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특권을 베푸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잘나도 못나도 내 아들이니까 그 내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나실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과 그리고 부흥과 건강과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물지도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가면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구원의 로드맵이 들어있는 거죠. 축복의 로드맵이 들어있는 거죠.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이거는 공의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공의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에요. 불의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은 다 받았어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여기 보시니까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먼지 속에 티끌 속에 발로 머리를 밟는 그와 같은 엄청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보다도 제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그리고 신뢰,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들의 그 문헌에 아주 90몇 % 이상의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을까? 다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파운딩 파더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렌 커닝햄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미국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으로 이 문화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도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듯이 미국도 in the future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경고는 뭘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슨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뭘까? 오늘 이 아모스서의 교전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 인종차별적인 문제와 빈익빈 부익부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의가 드러나고 부패가 막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 사회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 사회의 부패됨을 방지하는 소금. 우리가 녹아 들어갈 때마다 부패가 방지되면서 동시에 맛을 주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서의 그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곳마다 우리의 손발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